안녕하세요. 믿음의 분량을 분별하는 기준인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첫 번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이렇게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크리스찬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원수막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둠에 속한 것이 아니고 빛의 세계이고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고 원수막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사랑 그 자체, 선과 진리, 선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나서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주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간직한 거라고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이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고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에는 썩어지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이런 육적인 사랑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죠. 변질되지 않는 사랑, 썩어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사랑은 썩어지고 변질되고 없어지는 이런 사랑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사랑, 영원한 사랑,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이런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믿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크리스찬 부부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든가 이런 것들 화평을 깨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없고 크리스찬의 생활규범과도 맞지가 않죠. 바로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도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랑은 썩어지고 분별되는 없어지는 육적인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은 진실하고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영적인 사랑. 이것은 빛의 사랑이죠. 어둠의 사랑이 아니죠. 보면 육의 사랑,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빛과 어둠 이렇게 나눠지죠. 즉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랑은 어둠의 사랑이죠. 바로 정욕을 위한 사랑, 정욕을 위한 사랑, 또 어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사랑 이런 사랑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에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진실이 얼마나 오래 가나요?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 또 금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정말 결혼할 때 또 연애할 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그만한 서로 이권 같은 말씀 사랑하지 않고 이런 어둠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 육적인 사랑 속에는 언제나 어둠이 깔려 있고 미움, 시기, 질투가 깔려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이 깔려 있고 싸움, 분쟁, 다툼이 깔려 있고 이런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깔려 있는 사랑이 바로 육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육적인 사랑, 첫 번째 육적인 사랑, 두 번째가 영적인 사랑이죠. 첫 번째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였을 때는 그에게 주셨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주었던 사랑은 바로 영적인 사랑이었어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이 모이셔서 그분들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대로 짓고 또 마음도 사랑을 주고 영적인 사랑을 준 거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영이 죽고 말았던 것이고 하나님의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육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바로 육으로 타락해 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으로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육적인 사랑으로 타락하는 거죠. 미워하지 말라. 시기 질투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불순종이 남는 그 순간 우리는 육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아담이 맨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으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영이 죽어버리고 그 영적인 사랑이 사라지고 육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육을 버리고 영으로 회복하면 영적인 사랑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의 사랑도 육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은 영적인 사랑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정말 아름답고 지고지순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영적인 사랑은 참으로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은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고 누구나 입 밖에 많이 말을 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정욕을 쫓는 육적인 사랑만 가득합니다. 육적인 사랑 뒤에는 언제나 감춰져 있는 것이 육적인 사랑을 조금만 들춰봐 보면 그 속내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보면 바로 육적인 사랑 뒤에는 오래 참음이 없고 온유함도 없고 항시 교만하고 또 이런 다투기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자기 속성으로 육적인 사랑의 속성이 바로 그것이죠. 영적인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온유하며 근데 육적인 사랑은 그 반대로 온유하지 못하는 거고 또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는 거고 조금만 자기한테 비위에 거슬린다거나 자기 생각이 맞지 않으면 바로 혈기를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시기, 미움, 질투를 바라는 이런 육적인 사랑 정말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사랑으로 포장해 있음에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부부간에도 처음에는 서로가 영원히 사랑한다. 당신 없으면 못 산다. 하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나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보면 심지어는 결혼까지 가기 전에 헤어지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신혼여행 가서 헤어지는 사람도 수두룩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안 보였던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전에는 상대의 뜻에 맞춰주려고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과 다투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또 미워하고 심지어는 원망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형제들이 뛰어들게 되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은 미워하게 되면 사리죄를 속한다 그랬고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러한 미움, 시기, 질투, 원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개인이 구려든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랑의 속성이 바로 미움, 시기, 질투, 갈등, 정욕, 자기유익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는 영적인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혼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십수년 전만 해도 이혼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혼도 쉽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결혼도 또 합니다. 이혼하고 결혼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번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서로 헤어지지 말아야 되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육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의 결말, 육적인 사랑의 속성은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물어뜯고 헐뜯고 하는 것이 바로 육적인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은 바로 그 속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육적인 사랑의 결과로서 이러한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거죠. 바로 영적인 사랑으로 서로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 이런 일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영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장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팔복의 열매, 빛의 열매가 맺히면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는 부모들도 혹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을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영적인 사랑이 임하면 자신의 자녀에만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같은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자녀들도 내 자녀와 동일하게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죠. 바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계율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은 주님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두 계율 속에 모든 계율이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 66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자녀와 남의 자녀를 구분해서 사랑의 차별을 둔다고 하면 바로 이 주님의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되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고 한 이 계율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좋은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뜻에 따르지 않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주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영적인 사랑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고, 이런 사랑이 온전히 임했을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이 완전히 맺히면 온전한 영의 사람, 온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는 만큼 자녀를 위해서조차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자기 자녀들 위해서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줄어든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들 간에도 유익에 맞지 않으면 서로 원수를 맺기까지 하는 경우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경우가 요즘은 허다하게 많습니다. 형제 간이나 친구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을 때나
자기 생각과 맞을 때면 지속되는 것이 사랑이고 우정이고, 조건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변하는 게 바로 이 육적인 사랑입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부모 간에도 그렇고, 이 관계를 따지지 않고 육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조건이 맞지 않으면, 환경이 맞지 않으면 바로 언제든지 변하고 썩어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질하고 이렇게 정욕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변질돼 버리는 게 바로 이게 육적인 사랑의 그냥 당연한 결과이며 육적인 사랑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적인 사랑을 버려나가야 되고, 육적인 사랑을 버린 만큼 영적인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자녀, 주님의 참 자녀로서 저 영원한 천국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천국이 세로 살림이죠. 가장 좋은 천국 세로 살림에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의 자격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아버지 주님 가까이에서 이렇게 영원토록 세상에 행복하게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모이셔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으로서 우리가 잘 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에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될 것이지,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될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은 자신이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준 만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건 육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물론 자신의 마음이 뜨거울 때는 받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울 때는 그때만. 그런 상황이 변하면 또 금방 변하는 게 육적인 사랑이죠. 그러나 그 뜨거움이 식어지면 예전에 주기만 했던 것을 후회하고 받지 못한 것을 서운해합니다. 결국 이것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육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결국은 육적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을 해봤는데, 이 육적인 사랑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조금만 틀어져도 바로 사랑의 정반대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갈등, 싸움, 다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육적인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젖혀 나오는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위로부터 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온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멀리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적인 사랑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또 사랑을 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이것을 지켜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경상에 나오는 많은 그 축복을 다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복된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는데 왜 어리석게도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젖혀 나오는 그 정욕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썩어 없어질 사랑, 변질되는 사랑, 변개하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공부하는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영적인 사랑, 이 사랑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씨를 심고 또 꽃을 피우고 이것을 열매 맺고 익혀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 이 사랑의 열매가 반풍 열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늘어나고 우리가 또 더 좋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이제 영적인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랑이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을 봐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서 사랑의 이제 그 5가지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15가지가 이제 아주 그 위에도 있는 거지만은 영적인 사랑이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15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는 썩어 없어질 육적인 사랑, 정욕적인 사랑, 미움과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결국은 그래서 불행하게 만드는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육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사랑은 오래 참고 반대는 어떤 것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게 영적인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죠. 또 온유하고 온유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세 선지자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가 승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그 장정들을 다 무사히 이끌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이 투기를 하게 되면 시기 질투 이게 굉장히 뼈를 썩게 한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투기가 시기 질투가 바로 이것은 정말 미움은 바로 형제를 살인하는 것 같으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반대되는 그런 사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것은 어둠의 세력들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3가지가 안목의 종교, 육신의 종교, 이생의 자랑이죠. 그리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거 아버지는 교만한 거 거만한 것을 제일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에 이제 6번째 속성으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육체의 결여 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자신의 정욕을 구하는 것,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전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오는 육적인 사랑, 바로 원수마귀 사단의 이렇게 계략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성내지 않냐고 화내는 거, 이거 혈기를 내는 거, 이거 분통을 터뜨리고 이런 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해서는 안 되겠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항상 선한 것을 생각해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항상 의로워야 되고 귀세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의로움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비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결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제 사랑의 긍정적인 사랑이 4가지 가장 큰 특징이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이죠. 이 15가지 사랑의 속성 중에서 어느가 하나 부족함이 있다면 영적인 사랑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사랑의 속성 15가지 모두를 우리 마음에 일구어 나가는 그래서 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그리고 더욱더 완전하게 완전한 온전한 사랑 온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지만이 아버지 하나님부터 보는 모든 축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꾸어줄 전정 꾸지 아니하는 이런 축복을 전부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사랑이 가득 맺히게 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완전히 맺히게 되면 온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을 영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내 마음밭을 개간해 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영적인 사랑 이것이야말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내 몸을 불태워서 사람을 구제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무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이는 아무 무익하다고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령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랑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보다 더 한 차원 더 높은, 더 탐스러운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랑이 나오고 성령에도 사랑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높은 사랑이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되는 사랑,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되는 사랑, 완전한 영적인 사랑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순교의 자세까지도 들 수 있는, 순교자로서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랑,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 맺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의 열매가 우선 맺혀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의 15가지 속성을 지닌 이 사랑장의 열매가 먼저 맺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크고 더 규모 있고 깊은 사랑,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자신의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된 사랑, 이 사랑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위해서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우리들의 사랑의 깊이를 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위해서라도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이런 사랑, 최고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그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죄를 짓고, 이러한 정말 형편없는 선과 사랑의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정말 너무 악하고 너무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한테 대속물로 이렇게 주셨던 이 사랑이야말로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직접 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이런 위대한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성령 음성 주관 인도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버지님, 목사님은 첫째로 사랑하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맺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이고, 맺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닌 마음으로, 내 진심으로 하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이고, 또 사랑 역시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달아 간다면 우리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좌정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런 영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에 이룰 수 있도록까지 아름다운 15가지 사랑의 속성 모두를 이렇게 일깨워주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소욕에 그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예와 아멘으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뭐 억지로 할 필요 없이 다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반대인 성령님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틀림없이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원수지게 하고 갈등지게 하고 욕심을 챙기게 하고 화를 내게 하고 정욕을 채우려고 하고 상대방이 어떤 손해를 준 어떤 고통을 당하든 이런 걸 무시하고 이런 어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나쁜 길로 죄의 길로 악인의 길로 유도하고 인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원수마귀 사단의 음성을 멀리하고 우리를 영적인 사랑을 이끄는 성령님의 음성에 좇아서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육체의 소욕을 멀리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이렇게 영적인 사랑에 이르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는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러한 행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키웠을 때, 영적인 사랑을 키웠을 때 우리가 이런 정말 어느 가나 부족함 없는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서 우리 영적인 사랑을 우리는 키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주님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를 인간 창조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떠올리고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요. 함께 공유하고 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해서 넓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